누군가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 죽음을 앞둔 순간 가장 강력한 말은 무엇일지 생각해 본 적 있는가? 오늘 우리는 지옥은 당신을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강렬한 메시지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려 한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나 허풍이 아니다. 10대의 성인으로 세상을 떠난 성자 칼로 아쿠티스가 남긴 심오한 진리이며 그가 보여준 삶과 믿음에서 나온 힘있는 선언이다. 내가 처음 이 말을 마주했을 때 솔직히 좀 당황했다. 지옥이라니 그런 게 정말 있을까? 하는 의심이 먼저 들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마음을 흔든 것은 그 말 뒤에 숨겨진 용기와 평화였다. 이건 단순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잠재우려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끝에서조차 두려움 없이 맞설 수 있는 내면의 힘을 뜻한다. 그리고 그 힘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다. 칼로 아쿠티스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성인과는 조금 달랐다. 그는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익숙한 평범한 청년이었다. 명동의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도 친구들과 게임을 즐길 만큼 자연스러운 청소년이었다. 그런데 그는 왜 이렇게 단호하게 지옥은 당신을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그 배경에는 무엇보다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삶의 중심에 놓았던 그의 태도가 있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단순히 지옥이라는 장소를 부정하거나 무서워하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면의 선택과 연결되어 있다. 칼로는 우리에게 인간의 자유와 결단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가르친다. 즉,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삶을 살아가는지가 결국 영원이라는 차원에서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알려준다. 내가 아는 디자이너 민준 씨 이야기를 해볼까?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혼자 프리랜서로 일하는 그는 언제나 불안했다. 계약이 끊기면 어떻게 하지? 돈 벌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미래는 불확실하기만 했다. 어느 날 밤 그는 너무 힘들어 휴대폰 화면 속 어둠만 바라보다 문득 칼로 아쿠티스의 글귀를 떠올렸다. 지옥은 당신을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차분해졌다. 그날부터 민준 씨는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자기 전에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이 한 선행이나 좋은 행동들을 떠올리고 적었다. 심지어 사소하게도 누군가에게 미소를 짓거나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주운 것 같은 것들까지 기록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는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기억하려고 노력한다. 놀라운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불안감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상황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계약도 불안정했고 미래도 막막했지만 민준 씨의 시선은 달라졌다. 지옥이라는 극단적 공포 대신에 자신의 선택들이 만들어내는 작은 평화에 집중하게 된 것이다. 혹시 당신도 그런 경험 없나? 무언가 두렵고 불안할 때 내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빛처럼 희망이 싹트고 있을 때를 말이다. 바로 그것이 칼로 아쿠티스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연습 하나 해보자. 종이를 꺼내거나 스마트폰 메모장이라도 좋다. 하루 동안 자신이 했던 좋은 일 혹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난 작은 선행을 적어보라. 꼭 거창할 필요 없다. 길 가다가 할머니에게 자리 양보한 일, 친구에게 따뜻한 문자 보낸 일 등등 아무리 작아도 괜찮다.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며 다시 한번 읽어보라. 이것들이 모여 결국 어떤 사람으로 나를 만들었는지를 느껴보라.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이 간단한 행동 속에 우리가 지옥이라는 공포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비밀이 숨어 있다.
왜냐하면 지옥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스스로 만든 고립과 절망 속에 존재하는 것이니까. 칼로가 말했던 지옥은 당신을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구절은 그런 의미에서 나쁜 곳이나 운명이 정해진 장소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만들어지는 상태를 경계하라는 뜻으로 다가온다. 잠시 딴 얘기로 빠져볼까? 이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떠오른 게 있다. 바로 요즘 유행하는 SNS 댓글 문화다. 온라인상에서는 사소한 오해나 갈등 때문에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일이 빈번하다. 물론 내가 완벽하진 않아서 나도 가끔 댓글 하나 보고 기분 상할 때 있다, 솔직히. 그런데 그런 순간들을 돌아보면 알게 된다. 그 분노와 미움이 결국 나 자신을 얼마나 갉아먹는지 말이다. 칼로 아크티스처럼 우리도 마음속 작은 선행들을 모으며 스스로 지옥 같은 상태로 빠져드는 걸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내 안에 만들어진 고립감과 어두움에 사로잡힐 테니까. 또 다른 사례 하나 이야기할게. 서울 서초구에서 교사로 일하는 지현 씨 이야기다. 그녀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학교 업무와 학생 관리에 치여 매일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 지친 몸과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서도 쉽게 잠들지 못했고 어느 날 깜빡 잠든 사이 악몽처럼 무서운 장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때 그녀가 선택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감사 노트를 쓰는 것이었다고 한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3가지 감사할 일을 적었다고 했다. 가족과 함께 웃었던 시간, 따뜻했던 햇살, 그리고 학생 한 명의 성장 모습 등등. 처음에는 그저 의무감처럼 느껴졌지만 점차 그 기록들이 그녀에게 큰 위안을 주었고 악몽도 줄어들기 시작했다니 놀랍지 않은가? 칼로 아쿠티스의 메시지가 단순히 죽음을 앞둔 성인의 신념뿐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말 혹은 행동은 두려움 대신 사랑과 감사함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들은 조금씩 우리를 진짜 자유롭게 만든다. 요즘같이 세상이 급변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넘치는 시대에 이런 내면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는다. 특히 2024년 들어 기후 이상현상이나 사회적 갈등 같은 일들이 많아져서 더욱 그렇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고 싶다. 당신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살았나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 답변 속에 바로 지옥은 당신을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문장에 진짜 힘이 담겨 있을 거라 믿는다. 혹시 지금 이 말을 들으며 마음 한켠에서 뭔가 울컥하거나 뜨거워지는 느낌 있나요? 그렇다면 이미 당신 안에도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 작은 움직임을 믿으세요. 만약 지금 당장 실천하고 싶다면 간단하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작지만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네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혹은 수고 많으셨어요. 같은 말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좋은 감정들이 모여 어느새 내면 깊숙한 곳까지 퍼져갈 거예요. 마치 명동거리의 노란 가로등 아래 서 있던 어느 겨울밤처럼요. 그때 나는 찬바람 속에서도 묘하게 따뜻함을 느꼈었다. 끝으로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있다. 칼로 아쿠티스는 고통과 병마 앞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삶 자체가 그 증거였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넘어설 때 얻는 것은 단순히 공허함이나 허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평화와 자유임을 알게 된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 봐 주세요. 만약 오늘부터 매일 밤 자기 전에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떨까요? 오늘 나는 어떤 좋은 선택을 했나요?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 인정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자연스럽게 마음속 두려움도 줄어들 것입니다. 부디 이것이 당신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혹시 이 내용 공감되셨다면 아래 댓글로 당신 경험이나 생각 공유해주세요. 우리 함께 얘기 나누면 더 좋으니까요.
그렇게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고 좋은 선택들을 기록하는 습관을 조금씩 키워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문득 깨닫게 되는 또 다른 진리가 있다. 바로 용서의 힘이다. 칼로 아쿠티스는 자신의 짧은 삶 속에서 용서가 얼마나 큰 해방감을 주는지 직접 보여주었다. 죽음을 앞두고도 원망이나 미움에 머무르지 않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화해의 마음을 전했다. 이게 왜 중요할까? 우리가 마음속에 품은 미움이나 상처들이 결국 우리 자신을 지옥 같은 상태로 만든다는 사실 때문이다. 서울 홍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수진 씨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그녀는 몇 년 전 오랜 친구와 심한 다툼을 겪었다. 서로의 말 한마디가 점점 쌓여 관계가 완전히 끊겼고 그 상처는 수진 씨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았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 친구를 떠올리며 화가 치밀었고 결국 그 분노가 일상의 작은 행복까지 갉아먹었다. 그런데 어느 날 책장에서 우연히 칼로 아쿠티스에 관한 글을 읽다가 지옥은 당신을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문장을 다시 마주했다. 수진 씨는 그제야 자기 안에 있는 미움이 자신을 얼마나 갇혀있게 했는지 깨달았다. 그날부터 수진 씨는 용서하기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했다. 직접 연락하기 어려우면 마음속으로라도 상대에게 평화를 빌기 시작했고 자신이 받은 상처 대신 상대의 어려움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흥미로운 건 시간이 흐르면서 실제로 마음이 가벼워지고 카페 손님들에게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어느새 그녀 내면에서 지옥 같은 감정이 사라져갔다. 여기서 간단히 적용할 수 있는 연습 하나를 제안한다. 오늘 하루 동안 마음속에 남아있는 누군가에 대한 불편함이나 분노를 떠올리고 그 사람에게 짧게라도 평화를 빕니다 라고 속으로 말해보라. 이것은 직접 용서를 하는 첫걸음이다. 꼭 상대방과 다시 만나거나 대화하지 않아도 된다. 내면의 변화를 위해 시작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또 다른 핵심 개념은 진실된 자기 표현이다. 칼로 아쿠티스는 자신의 신앙과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냈다. 신앙의 메시지를 전하며 때론 주변과 의견이 달라 외롭기도 했지만 자신만의 목소리를 잃지 않았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살면서 두려움 때문에 진짜 나를 감추거나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순간들이 많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결국 자기 자신과 멀어지고 고립된다. 서울 강북구 북천에서 활동하는 뮤지션 지훈 씨 사례를 들려줄게. 그는 어릴 때부터 음악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걸 좋아했지만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는 늘 괜찮은 척했다. 특히 힘든 일들을 말하기 꺼렸는데 그러다 보니 점점 내면에 쌓인 감정들이 폭발 직전까지 갔다고 한다. 어느 날 공연 무대에서 갑자기 자신의 고민과 두려움을 노래 속 가사로 솔직하게 풀어냈다. 그 공연 이후 주변 반응은 예상외로 따뜻했고 지훈 씨 자신도 훨씬 자유로워졌다 한다. 그 경험 덕분에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일상에서도 진솔한 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도움이 될 만한 방법 하나 알려줄게. 오늘 만나거나 연락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솔직한 느낌이나 생각 중 한 가지를 작게라도 표현해보자. 예를 들어, 요즘 조금 힘들어요. 혹은 그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놓였어요. 같은 간단한 말이면 충분하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점점 자신과 타인 사이에 진짜 연결감이 생긴다는 걸 느낄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요한 개념인데 그것은 삶의 순간들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다. 칼로 아쿠티스가 보여준 가장 큰 교훈 중 하나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었다. 그는 병마와 싸우면서도 소소한 기쁨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감사할 줄 알았다. 내가 기억하는 건 2023년 늦가을 어느 오후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준호 씨 이야기다. 참고로 준호 씨는 29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그는 회사 업무 스트레스와 미래 불확실성 때문에 잠시 우울감에 빠져 있었다. 그러던 중 산책 중 벤치 옆 강아지가 꼬리를 흔드는 모습을 보고 미소가 번졌다고 했다. 그때 준호 씨는 문득 깨달았다. 아, 내가 놓치고 있었던 작은 행복들이 여기 있구나.
그리고 매일 아침 눈 뜨면 5분이라도 창밖 풍경이나 바람 소리에 집중하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이런 태도가 스트레스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됐다니 신기하지 않은가? 그래서 추천하는 작은 연습은 하루 동안 마주치는 사소한 것들, 길거리 나뭇잎 하나, 지나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등을 의식적으로 주목하고 감사해보자. 그저 바라만 봐도 좋고 속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도 된다. 혹시 이런 연습이 처음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꾸준히 하다 보면 내면 깊숙한 곳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곧 알게 될 거다. 글쎄, 이 모든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조금씩 쌓인 마음의 변화들이 우리 삶 전체를 바꿔놓는다 믿는다. 칼로 아쿠티스처럼 끝까지 희망과 사랑을 선택하는 힘으로 말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 역시 그런 힘을 품고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한다. 그럼 여기서 한번 묻고 싶다. 오늘 당신은 어떤 진실된 말을 했나요? 혹시 지난 시간 동안 누군가에게 평화를 빌었나요? 그리고 삶의 작은 순간들을 얼마나 느끼며 지냈나요? 당신 경험이 궁금하다면 편하게 댓글 남겨줘.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누며 더 깊이 이해해 볼 수 있으니까요. 아참, 혹시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내가 준비한 자료들도 도움이 될 거예요. 언제든 부담 없이 찾아봐 주세요. 어느덧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은 삶과 죽음, 두려움과 사랑 사이에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해주었다. 그런데 아직 다루지 않은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화해다. 칼로 아쿠티스가 남긴 메시지 중에서도 이 부분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는 세상의 평가나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법을 알았다. 그가 이룬 평화는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서 작은 서점을 운영하는 은영 씨 이야기가 떠오른다. 은영 씨는 오랫동안 자신을 엄격하게 몰아붙였다. 더 잘해야 해, 완벽해야 해 라는 생각이 늘 그녀를 지배했다. 그래서 밤에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주변 사람들과도 거리감이 생겼다. 하루는 우연히 친구가 준 책에서 칼로 아쿠티스의 삶과 말을 접했고 그중 나는 나로서 충분하다 라는 의미를 곱씹게 되었다. 그날부터 은영 씨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속삭였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시도와 실패도 나의 일부야.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그 말이 진실하게 느껴졌다고 한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조금씩 관대해지고 화해하는 마음을 키우면서 그녀의 일상은 눈에 띄게 변했다. 스트레스도 줄고 사람들과 더 자연스러운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여기서 제안하는 연습은 간단하다. 거울 앞에 서서 하루 한 번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라. 나는 내 모습 그대로 소중하다. 또 하루 동안 자신에게 너무 가혹했던 순간이 있었던지 떠올리고 그때의 자신에게 너그러움을 보내는 마음을 의식적으로 만들어보자. 이 행동은 내면의 적대감을 줄이고 평화롭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제 우리 이야기를 조금 확장해보자. 삶이라는 큰 무대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두려움과 상처, 갈등들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그것들을 대하는 태도가 모든 것을 바꾼다는 사실 말이다. 칼로 아쿠티스가 남긴 메시지는 결국 두려움 없이 사랑하며 살아라 라는 초월적인 초대장이다. 그런데 이 초대장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낙관주의나 무조건적인 긍정이 아니다. 살면서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외면하거나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마주하면서도 마음속에 평화를 심는 용기다. 그리고 그 평화의 씨앗은 자기 용서와 진실된 표현,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싹든다.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본 여러 사례들, 민준 씨가 하루하루 좋은 선택을 기록하며 불안을 덜어내고 수진 씨가 용서함으로써 분노를 내려놓고
지훈 씨가 진솔한 표현으로 내면의 자유를 찾았으며 준호 씨가 작은 행복들을 소중히 하며 스트레스를 극복한 이야기들,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같은 질문에 답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죽음 앞에서도 떨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칼로 아쿠티스는 그 답을 행동으로 보여줬다. 그는 병마와 싸우면서도 신앙과 사랑을 붙잡았다. 그의 강력한 말, 지옥은 당신을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에는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위대한 희망이 담겨 있다. 마지막으로 조금 다른 시각을 나누고 싶다. 죽음 직전까지 평화롭다는 것은 결국 내면의 자유를 얻었다는 뜻 아닐까? 그리고 그 자유란 완벽함이나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불완전함과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사랑할 줄 아는 힘이다. 비슷한 예로 서울 관악구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영민 씨를 떠올린다. 그는 자신의 과거 실수와 후회 때문에 오래도록 마음의 짐을 안고 살았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작은 봉사를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고 했다. 그날 영민 씨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선택하는 사랑이에요. 이 고백 속에 진정한 힘이 있었다. 당신 역시 오늘 이 순간부터 그런 마음을 품어보길 바란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사랑과 평화를 선택하겠다고 다짐하는 것 말이다. 아마 이런 다짐이야말로 우리가 두려움을 넘어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끝맺으며 잠시 생각해보자면 칼로 아쿠티스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은 단순히 죽음 이후 벌어질 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움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법이다. 그리고 내가 감히 덧붙이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우리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진심으로 살아내면 어떤 공포도 우리를 휘감지 못한다. 세상이 얼마나 변하든 어떤 어려움이 닥치든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항상 평화와 자유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 가능성을 향해 한 걸음 내딛기를 주저하지 말자. 작지만 확실한 변화들이 결국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삶 자체를 아름답게 만든다. 그래서 오늘 당신에게 묻는다. 당신은 어떤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나요? 그리고 그 말을 하기 위해 지금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나요? 생각만 해도 가슴 뛰지 않는가? 칼로 아쿠티스처럼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말하자. 지옥은 당신을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그 말 속에는 이미 모든 답이 담겨 있다. 당신 마음속 깊은 곳에도 그 힘이 자라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순간부터 조금씩 스스로와 화해하고 진솔하게 표현하며 순간마다 감사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삶과 죽음 사이에서 가장 강력한 평화를 만난다. 우리 모두 그런 평화를 누리길 바라며 곧 다시 만날 때까지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길 기다리겠다. 감사합니다.